일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었는데 한 남자가 대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희화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90년대 중후반대의 한 청년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한 그 직장의 이름이 라이코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만한 직장인데요. 이 라이코스라는 당시에 대기업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기업에 취업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기업에도 취업에 성공했고 내 미래는 탄탄대로가 열렸으니 더욱더 이 미래를 굳히기 위해 주식을 시작해 봐야겠다 하면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그 주식이 대우 주식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당시만 생각해도 엄청난 대기업 두 군데, 라이코스와 대우, 아주 미래가 빵빵하고 보장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남자는 기쁨과 환희에 차있던 그 모습과 다르게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기업 모두 국내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기업에 취직한 자신의 모습, 자신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서 기쁨이 사라진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쁨이 흘러나오던 두 곳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웃으면서 표현했지만 이로 인해서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파장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예시의 남자의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라이코스와 대우, 이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오던 기쁨은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슬픔으로 변하였습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슬픔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혹시 빼앗을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기쁨이고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그 근본이,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이나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맞추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있을 것이고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차라리 카카오톡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 친구가 보는 것은 주식입니다. 오늘은 무슨 나라니? 오늘은 어떤 색깔이니? 오늘은 빨간 나라야. 오늘은 파란 나라야. 그 색깔 하나에 바로 그 친구의 기분이 좌지우지하고 그 친구의 하루가, 그 친구의 생활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주는 특별함은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들, 돈과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주변 환경의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해외에 갔는데 아무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외국인, 이방인 한 명일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마치 샘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샘물은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겁거나 춥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겨울에 얼어 있을지도 몰라도 겉에만 얼어 있고 속에는 물이 흐르는 강가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과는 가장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최악의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상황이 안 좋은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요, 그 기쁨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예시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옥중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갇혔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누굴 죽이거나 때리거나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옥중에 갇혔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옥중에 아무 이유 없이 갇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온갖 난리를 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에 왜 가두었습니까? 나를 꺼내주십시오. 그의 삶은 아주 피폐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 서신이라는 것도 쓸 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옥에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기쁨,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평안하였습니다.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자신이 섬기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오히려 편지를 쓰고 나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영원한 기쁨이 흘러나오는 샘물은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기쁨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기고 모시기만 한다면 모두가 영원한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원한 기쁨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기쁨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기쁨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든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빌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앞서 말한 영원한 기쁨의 샘물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유일하신, 온전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맞은편에는 컴포즈 커피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저 여기 맞은편 명학교의 신재민 전도사라고 하는데 혹시 저희 교회 분들이 오셔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음료를 달라고 하시면 그냥 주십시오. 계산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분들이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음료를 달라고 하면 그 카페에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마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도 나름 단골이기 때문에 아마 믿음을 가지고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음료를 마시고 나오시면 제가 나중에 가서 결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 카페에 가서 저 사람들 음료를 공짜로 먹네? 나도 공짜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갑니다. 저도 음료 하나 주세요.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손님. 앞에 사람들은 공짜로 먹던데요. 저도 그냥 공짜로 주세요. 저분들은 결제하시기로 한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신재민이라는 분입니다. 전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음료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그분과 아시고 그분과 관계가 있으셔야지 저희가 음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재민이 달라고 하는데 신재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주시지요. 왜 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구할 때 무조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가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에 순서가 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기도가 필요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많이 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조금 서먹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럼 아빠한테 어떻게 할까요? 다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있었니? 밥 먹었니?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핸드폰 하다가 자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씻고 대충 아침 주워 먹거나 아니면 아침 안 먹고 학교 갔다가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시간도 없고요.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서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서먹하다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말을 한다고 들어주실까? 이 말을 한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마음 다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멋있게 막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기도하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야, 기도 한 줄 갖고 돼?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해보세요. 어떠한 말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지나가다가 어떠한 어려우신 분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성경을 한 절 읽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버스 타고 갔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어떠한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너 오늘 찬양이 생각났구나. 그렇다면 너의 삶에 그 찬양의 가사가 흘러넘치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더 사랑하여 주며, 오늘 어려운 사람을 도왔구나. 너의 그 따뜻한 마음에 내가 너에게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고 싶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니? 오늘 누구와 싸웠니? 그러면 안 될 텐데 너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좀 더 흘러넘치도록 내가 너를 더욱더 안아주마.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말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짧은 생각이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다 하는 말이든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정말 바쁘고 시간 내기가 어렵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문장씩이라도 자기 전에 짧게 하나님 오늘 어땠습니다, 이런 것도 좋아요. 하루에 조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쁨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그저 어떠한 사람, 그냥 어떠한 인간의 삶밖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부터 왔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과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기쁨의 셈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도 있고요,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집신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